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조심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오늘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내 삶에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장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 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호경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노예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의 죄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 첫사람이 행했던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사람들이 행했던 선악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됐는데, 특별히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냐? 인간은 이기주의. 그럼 이기주의가 뭡니까? 이기주의는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 결국 뭡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탓? 하와 탓을 하는 거죠. 하와는 누구 탓? 뱀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병들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가 월요일 새벽부터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이어서 전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나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이 당시는 우리가 지금 비포장도는 거의 없어요. 이런 도로에 보면 거의 다 아스팔트죠. 거기는 다 뭐예요? 비포장도로, 완전히 그냥 그 비가 너무나 안 오기 때문에 흙먼지가 막, 여러분 비 많이 안 오면 흙먼지가 엄청나게 날리잖아요. 비포장도.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신은 신발은 샌들이에요. 샌들. 근데 날씨가 엄청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발에서 땀이 나겠죠. 흙먼지가 묻고 땀이 묻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도랑아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아리에 물을 퍼서 보통 종이 그 일을 해요.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다 씻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금 드시기로 약속한 장소 이 다락방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 만찬에 대해서 그것만 쫙 차려져 있고 아무도 수종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만찬을 먹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쟤들끼리 막 논쟁이 난 거예요. 어떤 논쟁이 났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지막 식사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뭡니까? 누가 크냐?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의 왕으로서 되면 누가 크냐? 지금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우의정, 좌의정, 지금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국무총리 누가 될 거냐? 이거 지금 따지는 거 지금 이거 지금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좀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체가.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놓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수건으로 물을 닦고 물로 발을 닦아주고 한 제자씩 이렇게 지금 발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제발 못 닦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다른 제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12제자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여기 보면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고 13명 있는데 지금 여러분 누구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12명의 제자들 발은 다 씻어줬다면 가룟유다까지. 누구 발이 더럽습니까 지금요? 예수님 발이 더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먼저 씻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파워게임 누가 더 크냐? 도들이 기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으로 캄캄해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가 정말 낮아져서 서로가 종이 돼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예수님 발을 씻기셨다. 구체적인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발을 씻으신 모습 자체가 첫 번째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따라서 겸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이 중요하냐? 예수님 지금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겸손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아도 되셨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겸손이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고 설명할게요. 자,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뭘 아세요 지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에 돌아가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듯이 영광의 옷을 벗어서 하늘나라에 두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야,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면 저 촌놈, 나사렛 촌놈, 좀 더 한 사람은 선지자, 요 정도밖에 예수님을 못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 마치시고 이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찢겨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뭡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되세요. 3일 후면, 4일 후면 결국적으로. 앞으로 4일 후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세요. 다시 뭐요? 하늘 영광을 다시 옷 입으세요. 하늘 권세를 다시 온전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는 뭐냐면 하늘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씹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자 보세요. 내가 4일 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봅시다. 대통령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아니 대통령까지 아니라도 내가 4일 후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4일 후에 한 10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내가 4일 후에 한 100평짜리 집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내가 4일 후에 아니면 차 엄청나게 좋은 최고의 벤츠 뭐 760인가? 그 정도 되는 거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세가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은 다 뭡니까? 우쭐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야,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부터 이제 뭡니까? 경배받는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4일 후에는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내 마치고 내가 하늘 올라갈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내 앞에서 신발을 다 벗어라. 그리고 지금 내 발을 좀 닦아라. 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4일 후에는. 그렇죠? 예수님은 근데 반대로 뭐 하셨어요? 지금요? 그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누가 크냐 도둑의 기적을 한 제자들의 발을 지금 다 씻어주고 있어요. 그 더러운 발을. 여러분 이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겸손의 극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평시도 때는 잘해. 평시도 때는. 근데 조금만 중직이 되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러한 중직이 되면 사람들이 막 순간적으로 목이 곧아져 버려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집사님일 때는 정말 매일같이 뭐냐면 교회에 막 이렇게 좀 규모가 있으니까 이 공구 가방이 있어요. 공구 가방. 교회 올 때도 항상 그거 갖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고장나면 고치고 뭐 항상 쓸고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이제 장로 투표하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도 싹 바뀌어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 일을. 아,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그래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해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풀리면, 조금만 내 뜻대로 뭔가 잘 되면, 조금만 축복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아, 주일 예배도 내가 나오는 것만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면 높임을 받아요.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로님이 되면 화장실 청소하면 딱 맞아요. 그것보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내가 뭔가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그렇구나. 내가 먼저 제 소소숨에서 가장 더럽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것이 뭡니까? 겸손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 이런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계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앞에 있는 이 가룟 유다도 뭐예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따지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걱정되신 거예요. 50을 후가 되면 이제 이들도 성령의 권능이 임한 후에 분명히 엄청난 사람으로 바뀔 것인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50으로가 되면 12명의 이 제자들이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엄청난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해버려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막 귀신 쫓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이적을 해가면서 또 이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해. 그 자리에서 막 이들이 저주하면 뭐예요? 그 사람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순간 죽어버린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이런 엄청난 권능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들이 서로가 만약에 교만해져서 여러분 가장 큰 크리스천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만보다 큰 건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해갈 때 교만해져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갈라서지 않을까. 예수님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비천할 때는 막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교만하잖아요. 왜? 여러분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데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 신분이 높아지면 자기도 모릅니까? 그 영광과 존경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보상심리예요. 내가 상처와 쓴뿌리의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긴 당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 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격려받고 최고 이런 거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뭐가 돼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내가 뭔가 조금만 되면 나도 모르게 딱 목이 곧아지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나를 존경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니? 너희가 내 종이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듯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요. 발이 뭡니까?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온몸에서 가장 먼지가 많이 묻고 가장 더러운 우물이 많이 묻는 곳이 발이란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너희가 서로 뭐예요? 이제 발을 씻어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가장 위험한 시험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한데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빨리 되기를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될 때 부어주십시오. 합시다. 제대로 될 때 부어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있어요. 빨리빨리 하나님, 나 빨리빨리 좀 직장 주시고 빨리빨리 좀 돈 좀 벌게 하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억씩 준다 쳐봅시다. 10억 준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것은 마음은 사람을 해쳐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에 치유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먹은 밥알이 거꾸로 쓰는 것 같잖아요? 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서로가 발을 씻어줘라. 이 말씀으로는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정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사이르면 뭐요? 하늘 영광의 옷을 입으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세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예수님이 자리하세요.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희들의 발을 씌워주고 계세요. 가장 더러운 곳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마음,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가르치다 같이 나에게 해를 끼친 자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의 발도 씻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의 마음, 그 발을, 교만한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게 가장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자로 누구누구야 네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상처와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줘서 그것이 뭐예요? 내게 독이 되지 않아야 돼요. 보상심리로 당해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목이 고다지고 나도 모르게 조그만 뭡니까?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막 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발을 씻어주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건 뭡니까? 두 번째 표현은 따라서 섬김. 섬김의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는 다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신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그렇죠? 우리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뭐요? 손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의 몸은 지체가 자기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심장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심장이 허파가 허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허파는 뭐예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도 마찬가지죠.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허파가 허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심장은 몸을 위해서, 그렇죠? 허파도 몸을 위해서, 모두가 뭡니까? 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뭡니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다 몸이란 말이에요.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래서 뭐 결국 내가 섬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죽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심장이는 야, 허파야 날 섬겨라. 손아 날 섬겨라. 그리고 심장이 가만히 있어. 그럼 뭐가 죽습니까? 심장이 죽는다니까요. 몸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이 지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요? 섬겨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섬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래 여러분이 살게 돼 있으니까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여러분 자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작은 거라도 어떤 때는 뭐 청소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음악도 도우시면 돕고, 예배도 도우시면 돕고, 음식도 도우시면 돕고, 뭔가 이런 것을 할 때 나도 우리 뭐예요? 내 그런 삶 가운데 몸이 자꾸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이기적인 마음은 뭐예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너무나 뻣뻣한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조금 많고 적고, 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조금 내가 소유가 많든 적든, 좀 잘 사든 못 사든 우리는 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 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서로가 뭐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서로가 섬기는데, 섬기면 뭐예요? 서로가 살고, 서로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심장이 열심히 우리 몸을 섬기면, 자, 피가 온몸으로 돌까 안 돌까요? 여러분, 심장이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온몸에 피가 순환이 잘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파가 뭐예요?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 몸에 그 호흡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모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서로가 살고 건강해지고 축복을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거 뭐냐면 고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마음 회복되는 것이 결국 치유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사람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발을 씻겨줄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따스한 물로 좋은 물로 씻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겨울에 얼음물로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물로 발을 씻어준다면 얼음물로, 아니면 한여름에 80도 되는 뜨거운 80도 되는 물로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발을 씻어주는데 물 없이 그냥 물 없는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빡빡 문대는 거예요. 발 씻어준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물을 가져오지 않고 그 마른 때만 이 벗겨내듯이, 아니면은 그 한겨울에 얼음물로 발을 씻듯이, 아니면 한여름에 80도 되는 그 물로 발을 씻어주시.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옳지 않은 자세라는 거죠. 섬기긴 섬겨야 돼. 어떤 마음으로? 따스한 물,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섬길 때 서로가 뭐예요? 너무 좋다. 내 발에 깨끗이 씻어지고,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서로가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그 쉽게 얘기하면 무기력해집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는 뭐든지 하시면 돼. 뭐든지.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못하지만 음식도 만들고, 같이 뭐 이렇게 내가 도울 것은 돕고,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이러한 쉽게 되면 예수님이 머리 된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뭐예요? 서로가 그 아픈 곳의 상처를
서로가 보듬어주고 안아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로 발을 씻어줄 때 물로 발을 씻어야지.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른 뼈를, 만약에 때를 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발에. 이 발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가 뭐요? 때로는 묵뚝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흥분해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발을 씻을 때 아까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하게. 두 번째 뭡니까? 섬김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무슨 복?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겸손하게, 정말 섬김으로 그렇게 행하면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쁜 거예요. 기뻐.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내가 섬김을 통해서 살아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온 몸이 활력이 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심장이 열심히 내가 일할 때 온 몸이 그냥 뭐예요? 모든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공급이 돼. 심장에서 머리로, 심장에서 발끝으로. 그러면 온 몸이 활력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허파에서 잘 이렇게 움직여야 우리가 뭐예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더 온몸이 그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손도 마찬가지, 발도 마찬가지고, 이 발가락, 마지막 있는 새끼발가락이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아파본 적 있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죠? 새끼발가락을 만약에 없잖아요. 중심 못 잡아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있으니까 여러분 중심 잡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들고 있어 봐봐, 이렇게. 중심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이 잘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예요? 섬기기 시작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에요, 기쁨. 자, 또 하나 뭐냐면 어떤 복이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빨리 치유되고 싶으세요? 섬기십시오. 남을 섬겨보면 그만큼 빨리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환자. 여러분, 정신병원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찾아오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오면 이분은 처방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한테. 자주 처방할 때, 자, 당신 말이죠. 가서 2주 동안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요것만 2주 동안에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2주 동안에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쁘게 해줄까? 어떻게 내일 이 사람을 이쁘게 해줄까?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2주 동안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골똘히 생각하고 하면 병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병이 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왜 병이 생겨요? 가장 문제가 문제, 짜증난다 얘기 여러분 잘 아죠? 짜증난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나면 뭐야? 불만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막 쌓아지면 미워하는 사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병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2주 동안에 뭡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
매일매일 나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해주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계속 그만 하면, 그렇죠? 짜증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것만 있는데, 그러면 짜증날 일이 없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미워지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겠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적으로 뭡니까? 나만 생각한 나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기적인 이 마음, 이기주의적인 마음, 제가 저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의 모든 인류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꽉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 왜?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야.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하와가 내게 줘서 그걸 먹었나이다. 하와는 뭐? 뱀이 줘서 먹었나이다. 그거 뭐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들어왔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짜증이 생긴다. 짜증.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관계까지 가는 거지. 이거 뭐예요? 결국적으로 정신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병이 되는구나. 보세요. 현대를 보세요. 가정들을 보세요. 가정마다 뭐예요? 우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불만, 짜증난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누가 다 채워줍니까? 자기만 골투리 하다 보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섬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네?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이 많은 복이 임해요.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복,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병을 말끔히 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잠언에 보면 거머리가 나요.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물려보셨어요? 옛날에 한번 거머리에 물려봤거든요. 저는 모내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어떻게 논에 들어갔는데, 거머리가 보니까 이게 피를 빠는데 피가 계속 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안에가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더라고요. 빨아서, 이게 뭐 공간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빨면, 빤 상태에서 나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피 자체가. 그걸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피 자체가. 빨아갖고. 거머리를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다오. 이거 따오, 저거 따오. 끊임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오다면서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만족을 다 채우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항상 2% 부족해, 2% 부족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모자란 거예요. 남편? 절대 만족되지 않죠. 아내는 만족됩니까? 자녀는 부모가 만족됩니까? 부모는 자녀가 만족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족하는 사람 뭡니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걸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만 살겠다는 마음. 결국 뭐예요? 나도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넘겨보세요.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뭐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뭐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꼭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얘기. 처음으로 돌리세요. 아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같은 거, 이거는 순교자의 삶 같은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남의 발 씻을 수 있는지 아세요? 못 씻어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어떤 마음과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주신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전한 설교가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잘 하기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가 다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게 섬기면 나의 마음은 주가 주신 죄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내가 겸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길 같은 것이고 순교자의 삶 같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지금 섬기는 자로 하나님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셔서 이 밤에 하나님 깊은 근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예수님.